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디 장례식장 다녀오셨나요? 이렇게 얼굴들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저희 신학교에는 항상 수요일에요 제육데이가 있어요. 제육데이. 그래서 특식을 먹는 날이에요. 수요일 저녁은 전도사님들이 아무래도 수요예배 설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 권사님이 이 급식소에서 그날만 고기를, 제육을 수북하니 이렇게 쌓아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특식이다 생각하시고 늘 먹었던 급식 말고 특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은혜 많이 받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키덜트라는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키덜트라는 단어, 어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에 대한 합성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키즈와 어덜트에 대한 합성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참 많은 단어들로 유행이 되는데요. 자전거를 처음 타는 이들에게는 이 어린이의 자를 붙여서요 자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자린이입니다. 또는 요리를 새로 배우는 이들에게는 요린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골프를 새로 배우는 이 초보에게도 똑같이 골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 골린이들이 여럿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이 골린이나 자린이나 할 것 없이 이 초보의 단계를 건너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탔는데 마치 프로 선수처럼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없고요. 골프를 치는데 마치 프로 골퍼처럼 처음 치는데 잘 치는 이 골프 초린, 이 골린이들은 없습니다. 배우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움과 모든 지식을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언제나 초보의 단계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오랫동안 이 교회를 모르고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특별한 이름을 붙입니다. 교회에서는 새가족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고요, 새신자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초보라는 단어를 붙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특별하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리스도인과 어린이를 합쳐서 그린이. 이름 이쁘죠? 그린이, 그렇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이 그린이의 딱지를 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새로운 그린이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오늘 안내를 못 받아서요. 혹시 있으신가요? 그린이들 분들? 네, 있으시죠? 우리 살짝 손으로만 들어주세요. 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린이 되셨습니다. 네, 이런 그린이가 있습니다. 또는 수십 년 동안 지났지만 자신만 모르는 그린이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초보였던 시절이,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지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키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키도 자라고, 그리고 육체도 자라고, 지식도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즉 뭘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즉 사회성이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셨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도, 그리고 키도, 그리고 사회와 사회성과
영성이라는 것도 성장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1장부터 3절까지는 성도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성도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4장부터 끝장 6장까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인지, 또한 성도로서 예배소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예배소 교회, 이 에베소서만 보면 늘 교회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마치 교회 안에서라는 생각만 줄곧 해왔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식당에서도, 내가 일하는 오피스에서도, 내가 일하는 타일을 붙이는 이 현장에서도 내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성도이며,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밥을 짓는 엄마의 역할에서도, 또한 내가 아빠 엄마와 함께 커가는 자녀의 위치에서도, 직장의 상사의 자리에서도, 오늘 어디서나 우리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는요, 단순히 성도는 교회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서 있는 어느 곳 하나하나 어디든지 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요. 그래서 5장 6장에는요 이 대상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주인으로서,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어떻게 성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요, 지혜와 키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바로 영성이 자라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떠한 위치인지, 그리고 그 어떻게 어린 영적인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절을 보니까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만 우리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에 대한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요동한다는 거예요. 요동한다. 요동한다는 것은 뭐예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파도 치는 것처럼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흔들린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에게는 자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컨트롤을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경험이 없어서예요. 모르기 때문에, 들은 게 없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게 다 신기해서요,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의 대로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고 이것도 쳤다 저것도 쳤다 막 어디든 다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방울뱀 소리를 내죠.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언제나 통제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 동생은요,
어렸을 때에 젓가락을 전기 플러그에다가 꽂았어요. 전기가 감전이 돼서 코피가 뻥 하고 터졌어요. 만약에 제 동생이 그 전기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그 젓가락을 그 구멍에다 쑤시면 얼마나 아프다라는 걸 알았으면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어요. 늘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높은 데에 올라가더라도요, 그 높은 데가 높은 데인지를 생각하질 않아요. 그래서 높은 데 딱 허공에다가요,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요, 이 자세를 취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스파이더맨! 하고 외쳐요. 그렇죠? 그리고 허공에 자기 몸을 마치 줄을 잡고 뛰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꽈당 하고 떨어져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슈퍼맨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난간에다가 망토를 하나 딱 하나 걸치고, 그리고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서 번쩍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외칠까요? 여러분들 해보셨군요. 슈퍼맨! 하고 외쳐요. 그리고 내 몸을 마치 날아갈 것처럼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땅으로 고스란히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아픈지를. 그렇죠? 그게 마치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어린아이는 자라가면서 학습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에는, 여러분들 점심 안 드셨죠? 네, 저도 안 먹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성장에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요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잘 속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사한 유혹, 그리고 세상의 온갖 교훈에, 그리고 풍조에 밀리는 것들, 여기에 뭐가 없냐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모른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PT도 보고 IH도 보지만, 영어 시험을 보지만 정답이 1번인지 4번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뭘 안 했기 때문에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정답을 맞히려면 영어 공부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해야 영어 정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신앙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쓰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문제를 맞히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신경 쓰고 잊지 말아야 할 성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자라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힘에 기초하냐면,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성실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워갔을 때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요. 다른 것이 성실히 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든든히 서가도록 성실히 임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과 약속들에 대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응답받았더라, 저 사람이 잘 됐더라 라는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잘됨만을 보고 성도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며 그 앞에 더 진지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무릎을 꿇는 그 성실한 자세가 어린아이에서 신앙이 성숙하는 자세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장에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성장에는요, 따라합시다. 성장에는 행동함이 필요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명확하게 목표를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또는 행하라. 헬라어에서는요, 말하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된 것, 참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선한 것, 그리고 어떤 의로움에 대한 개념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지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참되다라는 것에 구분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뭐냐면 인간 사회 속에 거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생각에 참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순종하는 것인지 참되다,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이 참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살면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니까요, 세상에 엄마들이요 애를요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그렇죠? 눈 감았다 뜨면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집트의 이 숫자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출산율이 훨씬 더 높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왕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우리 이 이집트 왕조가 이스라엘 왕조로 바뀌어버리지는 않을까? 마치 노동력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이 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민족이 이 이집트를 삼킬 것만 같은 공포를 느낀 거예요. 누가요? 바로 왕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시행했던 한 가지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앞으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모두 모조리 싹 다 죽일 것을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해요. 세상의 기준에는 왕의 명령이 참된 것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가기도 전에 아이가 이미 히브리 여인네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가기도 전에 순풍순풍 났더이다. 아이고 아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히브리 산파들은 구분할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시죠? 히브리 산파들을 칭찬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숙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참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반드시 붙여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안에 이 참된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참된 것에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전제 하나. 두 번째, 성경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전제 하나.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교리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요동치는
파도처럼 흔들릴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흔들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구분 아래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참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마음과, 그리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되다 참되지 않다라는 것에 구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이익을 취하는가, 내가 이 일을, 이 건수를 따면 나에게서는 어떤 명예가 주어지는가, 나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바뀌어지는 판단 기준점이 살아갈 때 신앙은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배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것은 내 신앙생활을 위한 영양 공급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부딪히는 사건 하나하나가, 내 삶의 인생 속에서 반응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듦이 닥칠 때, 주님, 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삶의 고백, 행동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장에는, 따라합시다. 성장에는 성도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1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현 시대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와 연결을 끊고 개인적인 신앙으로 유튜브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머리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 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각 마디를 통하여서 머리하게요, 도움을 받음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사람들의 인사만 하고 가는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던 우리였는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령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연료 펌프도 있고 배기관도 있고 미션도 있고 뭐 라디에이트도 있고 디스크 패드도 있고 브레이크 패드라고 하죠. 뭐 타이어, 뭐 서스펜션, 뭐 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카닉 하신 분들 좀 놀라신 표정들 같은데, 네, 저도 차를 좋아합니다. 네, 내 자동차에는요 무려 3만 개의 부품이 있대요. 3만 개의 부품, 대략 잡아서. 그런데 이 많은 부품이 있을지라도 그 부품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차는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느낄 거예요. 이 교회를 오면서 내가 느낀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붙드시는구나, 말씀하시는, 아멘 하실 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성장케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연결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연약한 날, 어린아이 같은 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되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뭘 얻는 거예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힘을 세워져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건물만 있고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묶여진 성도들이 교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목사님이셨어요. 매번 제가 예화를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를 너무 나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워낙 그 캐릭터가 강하세요. 183에 동생만한 주먹을 가지고 동생 얼굴만한 주먹을 가지고 계시니 뭐 이거는 지금도 무서워요. 그런데요, 제가 어떠한 사고를 쳐도 저희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못 봤어요. 심지어 주일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도 주일 새벽에, 놀라시지 않으시군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새벽에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주일이래요. 여러분들 목사님이라면 어땠을까요? 미치고 발작 뛰죠. 그렇죠? 목사 아들이 그랬으니. 그래서 제가요, 머리를 이렇게 칭칭 감고 차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분당 야탑에 있는 차병원 응급실에서요, 이 머리를 해가지고요, 파인애플 머리를 하고 성가대석에 섰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고요, 깔깔깔깔 우시면서요, 저래도 내 아들이 찬양하러 섰다고.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강하신 분이었어요. 강하시는 분이요. 어떠한 사고를 쳐도 끄떡 없으세요. 학원비를 땡 까먹어도 끄떡 없어요. 뭘 해도 그잖아요. 그냥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빠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을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그게 사실 몇 번 되지는 않아요. 손가락에서 한 5번 안에 들까? 3일 동안 일어나질 않으세요. 그 자리에 누워서 신음을 하세요. 저는 무슨 이유인지 알아요.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그래서 김 집사가 너무 미워요. 왜? 우리 아빠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아파해야 돼? 제가 우리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결단한 게 있어요. 나는 절대로 목사 안 해. 나는 절대로 목사 안 할 거야. 결단했어요. 목사 자녀들은 알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시는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성도가 상처 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티를 안 내요. 우리 아버지는. 저라면 티 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티를 안 내세요. 근데 그걸 보는 아들의 마음이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진짜 그 집사 아들 뒤에 불러다가요,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절대 신학교 안 가요.
절대 신학교 안 갑니다, 하나님. 근데 아빠가 차 사주겠대요. 갔어요. 그래, 좋다. 내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 택시기사로 돌아선다. 나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성훈아, 내가 너한테 다른 것 바라지 않는다. 방학 기간에는 장례식이 있으면 너는 그 자리에 장례식에 항상 출석하거라. 이거는 내가 너한테, 네가 신학생이어서 내가 너한테 이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생이 죽는 모습을 봐야 사람은 성장한다. 아마 20대 중에서 사람 죽는 모습은 제가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줄곧 아빠 따라서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렇게 신학생이 되고 어느 날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의 성함을 못 잊어요. 천국 계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말하면 되게 반가워라 하실 수 있겠네요. 신순남 권사님이 계세요. 아마 지금 우리 정 권사님 연세 정도 되시는 권사님인데 이분의 직업이 파지를 줍는 거예요. 파지. 이분은 어떠한 수입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가,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됐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요 언제나 수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7시 30분인데 7시만 되면 사택의 문을 두들기세요.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요 한가득 봉지에 맛동산, 샘배, 새우깡, 아멘 하실 때까지 콘칩 막 여러 가지를 다 사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단 거, 과자, 빵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거를 그렇게 대접을 하세요. 근데 그 대접하는 돈이 파지를 팔아서요. 추운 겨울에서도 손이 꽁꽁 얼어붙는 에서도 이 돈만큼은 내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섬길 거야 라고 하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간식을 사다 주셨어요. 뭐 다른 권사님도 계세요. 제가 호주 온다니까 그 파지 판 돈 20만 원을 저에게 성기용금으로 주신 분도 계세요. 저희 동네가 그렇게 썩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요 목사님 또 부르세요. 목사님 또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야 어디서 맛있는 빈대떡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아빠 권사님이 빈대떡 가지고 왔어. 내가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래봬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먹기 전에는 절대 손은 안 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걸 아시고 본인이 가셔서 젓가락을 드시고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모습이 너무 맛있게 드셔서 제가 쫄랑쫄랑 갔어요. 그리고 같이 먹었는데요 한 입 먹자마자 제가 뱉었어요. 왜 뱉었냐면요 그 안에 권사님 머리카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권사님 머리카락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는 맛없다,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도저히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본인의 입으로 다 드시는 거예요. 다 드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아빠 진짜 멋있다. 우리 아빠 진짜 멋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 아빠다. 나는 저렇게 못할 거야 아마. 그때 마음을 품은 게 있었어요. 야 저 정도면 나도 목사해야지. 저게 목사라면 나도 저 정도 가운은 인생에 살면서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할머니는 이 부침개로 어떻게 목사님을 섬길까, 내가 이 사랑으로 어떻게 연결해 줄까라는 마음으로 주시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티를 안 내시고 꿀꺽꿀꺽 삼키시면서 맛있다라고 만족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연합 아닌가요? 교회 아닌가요? 요즘 이 세상의 교회들이 어떤 게 필요한가요? 다들 의심해요. 목사 하면은 블랙 선글라스를 끼고 봐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는, 심지어 자기 교회 목사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목회할 만 나겠다. 그래서 선택한 목사 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강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로부터 1년이 안 돼서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 갔어요. 저는 수많은 장례식장을 가봤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펑펑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펑펑 우시더라고요. 천국 갔는데도, 천국 환송잔치인데도 펑펑 우시는 거예요. 또 결심했어요. 야, 이게 성도지. 야, 이게 교회지. 야, 이게 공동체지. 나 진짜 목사해야 되겠다. 나 진짜 목회자의 길 걸어야 되겠다. 나도 아빠처럼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분의 큰아들이 갓 70이 될까 말까 하는 할아버지 아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머니의 그 장례식 풍경을 보고 우리가 말해왔던 모든 어머니의 삶을 이야기하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아들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이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아까 에베소서 6장 4절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6장 4절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훈계는 혼내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삶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실하게 사는 건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에요. 제가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 이 설교 처음 해요. 사실 목사 됐다는 이야기 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거예요? 어린아이여도 좋아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만나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날마다 어디 있든 어디 구석에 있든 주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디서나 서나 주님 앞에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